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폭탄적인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어찌해서 정죄함은 없는지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해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1절 말씀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큰 틀 속에서 이미 성경이 앞에 말씀했던 내용을 받아서 뒤에 이제 해설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선 사람들로서 이렇게 깨달아진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예비되었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다음 단계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했느냐? 다음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도 말씀이 이는 하면서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했는데 이는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겠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 시간에 나왔던 분들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할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 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 더더군다나 말씀은 반석이라고 말하지요. 반석 위에 세움받아서 어떤 풍파나 환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서 만났어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와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는 선언을 했고 뒤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왜냐하면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자, 반복을 또 좀 해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인 말씀이었지요. 구원의 확실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째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 7장을 건너서 8장으로 오면서 가졌던 가장 기둥적인 핵심적인 틀이 뭐였느냐면, 과거에는 율법 중심의 삶 혹은 옛사람의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 8장으로 건너오면서 새 영에 이제 의한 삶, 새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씀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어요. 8장이 우리가 새로운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정지함이 없는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각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가장 좋은 교수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이라고 그랬죠? 반복해서 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를 우리가 성경을 보석으로 반지로 표현할 때 보석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8장의 말씀을 1절을 다루면서부터 제가 뭐라고 강조를 했느냐면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영역에 속하는 제일 중요한 영역에 속하는 보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1절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면서 반복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나가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느냐면요. 어려서요. 저나 여러분들 구구단 암송하셨지요? 구구단 배웠을 때에 구구단의 원리를 혹시 아셨습니까? 구구단의 원리. 구구단의 원리가 뭐였어요? 아시는 분? 혹시 구구단의 원리를 아시는 분? 아, 그거 모르셨어요? 그냥 무조건 애우라니까 애우셨죠? 반복해서. 구구단의 원리는 더하기입니다. 그렇죠? 더하기가 2번 되면 2 곱하기 2인 거고 더하기가 3번 되면 2 곱하기 3인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2번 더했냐 3번 더했냐를 따라서 뒤에 것이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뭐지요? 더하기인 겁니다. 원리는 더하기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원리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제 저나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구구단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냥 달달달달달달 그냥 옆에서 그냥 푹 찔리기만 해도 그냥 달달달달달달 나올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게임도 합니다. 여러분 구구단 게임 어떻게 하죠? 아시는 분? 구구단 게임 아시는 분? 몰라요? 아니 구구단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3, 2는? 아니 안 튀어나오네. 어른이 돼갖고 이제 조금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 부분을 다른 때는 안 하다가 이렇게 강조를 했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물어보면 옆에 사람이 눈빛만 딱 쳐다봐도 무엇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예 우리 몸에 배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기준과 원리가 적용시켜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하지를 못하면 열심히 암기해놓고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오래가면 잊어버려요. 저도요 구구단이 이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안 써먹으니까 그래. 안 써먹으니까.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중요한 값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원리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받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해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또 강조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거나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신앙의 원리에 중요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만 제대로 깨달아 알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2절부터 설명해 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반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디서 이 말씀을 받았었느냐면 6장 14절 말씀 속에서 받았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도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사탄이 한마디로 계명 등 이 율법을 악용해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죽게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율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악용되어져서 이 율법 자체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결단코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도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나쁜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사탄이 나쁜 것이지 결단코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잘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자체를 앞뒤 문맥을 무시하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니까 율법을 곡해하겠지요. 나쁘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뒤를 좀 보셔야 되는데 7장 23절에 죄의 법과 혼동을 해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해서 이 오늘 2절 말씀이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단연코 선포합니다만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세요?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아끼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이 시대의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이단인 거예요. 결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문제는 율법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책임이지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악용되어지고, 그런 율법을 통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정죄감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이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가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느냐? 율법 때문도 아니고 저 때문도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잘해서 성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헤어나갈 방법이 없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2절 말씀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지는데, 자, 먼저 앞에서 잠깐 제가 이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려 드렸으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2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을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솔직히 보세요.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요. 구원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좀 보세요. 이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이 현재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있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미 해방하였다, 과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즉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7장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미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성화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6장 14절 말씀에 가보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만 우리를 주장하는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권세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의 권세에 있으면 정죄 당합니다. 혹여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일본하고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만, 한번 정부 얘기해 볼게요.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웃고만 마세요? 다 생각들이 지금 다르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잘못해도,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일본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보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제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손을 일본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정부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내가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하고 지금 한참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라고 합시다. 전쟁 중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좀 잘하면 박수 치고 좋을 텐데 우리 정부가 잘못해갖고 자꾸 일본한테 지네. 그리고 굴복을 자꾸 하네. 그래도 우리 정부는 내 정부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내 정부 할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귀 사탄의 자녀의 권세에 있는 이와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이가 있어요. 마귀 사탄의 권세가 자꾸 잘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귀 자녀의 권세로 갈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되죠? 못하면 이제 쳐다도 안 보는 거죠. 은혜의 권세에 있을 때 실수하고 넘어지면 우리가 아이고 은혜의 권세 아래 있어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버려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저나 여러분들을 의의 자리로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정죄가 없느냐, 아니면 정죄를 당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는 법이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직도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 때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의 탄식을 우리는 이미 7장에서 보셨어요. 7장 14절에서 24절에 등장했던 사람을 보세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을 통해서 율법의 행함으로 정죄에서 벗어나려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즉 성화라고 하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누가였던지 간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를 세상법의 기준으로 맞춰서 의롭게 만들어 보려고 성화돼 가려보고 했지만 결국 그는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 답은 무엇밖에 없느냐? 결론은 뭐밖에 없느냐?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오늘 이 본문과는 정반대의 사람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의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화에 있었는가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을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준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반대로 대조를 하고 대비를 시켜서 무슨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여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해 주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에 깨달음 속에서 하나하나를 열어갈 때에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복음 그러기보다는 말씀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치 수학에서 수학을 잘 풀어나가려면 원리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리를 적용시킨 것을 뭐라고 말하죠? 수학의 공식이잖아요. 성경에도요, 그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하나하나 깨달아 나갈 때 말씀의 은혜가 마치 뭐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냐면 송이꿀처럼 느껴져요. 말씀의 은혜가. 오늘 보세요. 분명히 이거 뭔가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게 궁금증이 생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데 저나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에게 적용시킨 법이 있었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12시가 다 됐네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다음 주에 한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